신자로서 저에게는 고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늘로 내 마음이 가야 하는데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어서 가는 것처럼 지금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나 평강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삶들이 고갈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 이 모습은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피에로가 되어져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면 좋다고 춤을 추는 세상에 피에로가 되어져 있고, 세상에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돈줄이 막히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의 피에로가 되어져 있고, 세상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마음과 몸과 마음이 분리가 이루어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늘 십자가 세상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한 주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부터 나를 죽음, 그 관계에 있어서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문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십자가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죽음과 분리라는 이 말씀을 위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도 십자가고,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있을까? 몸과 마음의 거리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거리가 있고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시간적인 거리가 있고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마음에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뭐예요? 미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험생,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수능 3등급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꿈이 뭡니까?
나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서울 법대에 들어가서 판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의 몸은 뭡니까? 학교에서 수능 상등급이라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대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미 판사가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은 우리 앞에 소원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몸은 마음이 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먼 거리를 쫓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느끼는 그 갭, 몸의 현실과 또 마음이 가 있는 그 위치가 서로 갭이 생기기 때문에 느끼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몸은 앞으로 가 있는 마음을 쫓아가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가 자꾸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방해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몸살이 나게 되어지고 또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몸과 마음의 시간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 삶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몸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 생각 이상의 것들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의 것들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 문제로 걱정한다는 것은 마음은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몸은 계속해서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현실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심한 돈의 결핍 현상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시간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한 현상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 있어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몸과 마음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서 기러기 아빠로서 아이에게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아내가 전화와서 여보 괜찮아? 우리 아이는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괜찮아? 내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외롭지 않아?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은 어떤 거예요? 속은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자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유학가에 있는 자녀에게 가 있고 아내에게 가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그 거리가 캐나다라는 그 엄청난 공간이라는 그 갭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서 자기의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다른 탈선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을 갭을 메우지 못하여서 자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평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이 땅에 하여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것을 쫓도록 만들어서 몸과 마음의 괴리를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외칩니다. 이 땅에서 비전을 외치고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몸과 마음이 그 많은 시간과 공간의 갭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감과 두려움과 또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한 맺힌 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맺힌 기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세상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을 텐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문세의 옛사랑이라는 그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은 꺼져가며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내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나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았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며 들판에서 서성이다. 옛 생각에 그 길을 찾아가지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국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대상들이었어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비전이 있고 내가 꿈꾸었던 그 소원들이라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간의 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몸부림쳤습니다. 결국은 깨닫게 되어진 것은 뭔가요? 오늘 이 가사의 주인공처럼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이제는 내가 그 이상 그것을 쫓아가려고 내 마음과 몸을 분리시켜서 그 소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며 들판에서 서성이다. 옛 생각에 그 길을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 덮여가고 하늘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절망함들을 이 가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참 희망적입니다. 광화문 거리 흰눈 덮여가고 하늘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눈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수평적으로 움직이고 또 찾고 찾았지만은 또 그것을 가질 수 없고 그 말할 수 없는 갭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에 시달려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수평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늘로 올리는 그 법들을 배우는 것을 이 가사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우리의 원하는 그 소원, 그 행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라는 것은 존재와
어떤 대상에서 죽음과 분리를 가져온다면, 두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문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 함께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의 성품과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새 사람의 특징은 몸과 마음의 거리가 확보되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이 말씀은 몸과 마음의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확보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병이 나는 것은 옛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멀면 멀수록 병이 나게 되어지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지는 것이 옛 사람의 특징이라면,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 몸과 마음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공간이 확보되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간적으로 앞에 가 있거나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평이 아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소원을 이루게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마음을 저 먼 곳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앞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보낼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땅과 또한 하나님과의 그 공간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거리가 확보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마음과 육체의 거리가 확보되어지는데 이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평이 아닌 수직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새 사람다움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묵어도 내 마음과 육체가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그 거리가 확보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몸과 마음이 수직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람 받는 자처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다시 말해서 거룩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속에서 다 끄집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다 해소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인으로 마음껏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경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매번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로 죽음의 상태로 만들어져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오늘 예수님 심령 속에 무엇을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하시라는 것을 내가 하고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들을 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 아버지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그 소리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하늘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게 되어지고 우리 몸은 땅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뭔가 몸이 하늘과 마음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그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 338장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 하면서 꿈꾸었던 그 환상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1절을 우리 그냥 반주 없이 부르도록 할게요.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생사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무엇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하나님의 지혜들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듣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기도입니까? 세상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이동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슨 게 기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저곳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철야를 하고 또 밤샘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매출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이끌기 위해서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올려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현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가시를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시를 위해서 내가 몇 번이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내 육체에 가시가 없었더라면 너는 교만하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내 문제는 수평적인 기도를 해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에 대한 그 의문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죽은 나, 죄에 죽은 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이 땅을 향한 계획들을 듣고 나서야 내 의문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또 이 땅을 향한 계획들을,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한 계획들을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또 기다려주며 참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끼고 사람을 만나서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온갖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 떨어져 있는 몸과 마음에 떨어져 있는 갭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혈안이 되어져 있고,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그것이 길이 아닌데, 그것이 길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에 뭡니까? 친절,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을 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곳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친절, 자비라는 것은 내가 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돈을 생각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걸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사람의 특징은 뭔가 마음의 거리를 두면서 그것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마음의 거리를 두면서 항상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세 사람을 입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